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는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전함이 약속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땅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그냥 계속 품고 계시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시면 더 안전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위험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십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참 오랜 시간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때 지은 시. 오늘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63편 표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 거의 한 10년간이나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에 그때 지은 시다.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2절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와 같이는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서 주를 찾았다고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주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았다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을 것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세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이와 같이가 바로 1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하며 그렇게 성소에,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게 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가 정말 생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이런 갈망 가운데서 찾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힘든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혹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다윗의 갈망 같은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생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한번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사탄이 살짝 유혹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그런 위험이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어 놓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그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갈망하는 믿음이 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 상태에서 얻어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그 찬양도 있죠, 그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 겪기도 하지만 비교적 우리가 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혹은 서로 화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 사는 것보다, 나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내게는 더 소중하고 이것이 내게 진짜 내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시시각각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 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곧 내 생명을 거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착각을 우리가 거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시시각각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살려고 애쓰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숨, 숨 쉬고 있는 이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도 하고 내가 이야기도 하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웃게 되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화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 내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정말 내 것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을 언제 끝낼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장하겠다 그러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끝나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 끝이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뒤에 내 생명이 끝날지 혹은 10초 뒤에 내 생명이 끝날지 여러분 10초 뒤에 만약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죠. 10초 뒤에 여기에 갑자기 유성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이 파편이 이 지붕 위에 떨어진다. 그러니 전혀 없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일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지금 내 생명을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어도 그 생명은 뭡니까? 헛겁니다. 허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면 그냥 천국에 그냥 바로 들이시면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까? 싸움도 많고 말도 많고 고통도 많고 정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기 자녀를 왜 이 세상에 내보내실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말 고백하는 그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나님은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먹고 살면 됩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는 건 뭐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즐기다가 가야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천국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가리켜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인가 하면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그 속에서 그런 말을 본인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이런 요소가,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자꾸 물들어서 그런 거짓말을 자꾸 듣는 바람에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은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른 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같이 그런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시시각각 당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병약해지고, 그래서 내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늙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이 딱 끊어져서 죽게 만드시지 않고 점점 죽음의 신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은 네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야 네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점점 확인하게 만드십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불행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고 아무리 짧게 살아봐야 10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10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진다면, 그럼 100년을 더 살고 100년을 덜 살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100년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노쇠해지고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생명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할 수는 없구나, 본래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계속 유지시키면 이 생명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생명을 스톱시키면 그 즉시로 내 생명은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게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같이 이렇게 죽음을 직접 눈앞에 닥치는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참 위협에 계속 노출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반 이상, 어쩌면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아니면 아주 자주 생각하고
사시는 복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95년쯤입니다. 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95년. 26년 전이죠. 26년 전에 불면증으로 한 2달여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조금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잠이 안 오느냐 하면은 잠자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죽으면 의식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죽으면 지금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내가 화내면 상대방도 같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가 나고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서로 감정을 교감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하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끊어집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까? 아들이 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내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씩씩거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이게 열이 나고 그런 것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죽음을 한번 생각하시면 내가 화내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 바로 그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화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살아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는 것도 살아있어서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자는 순간, 잠이 드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느낌, 생각, 관계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는데 다 꿈을 꾼 그 상황이 잠시 생각이 나는데 꿈에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꿈에 제가 김진용이가 아니었습니다. 꿈속에도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아있고 의식이 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은 겁니다. 잠이 드는 순간. 잠이 드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이 들었다가 그대로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나는 그대로 모든 것과 이별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나는 끝이고 저렇게 이쁜 내 자식들하고도 나는 더 이상 자식들을 느낄 수도 없고 자식들이 나를 보며 웃을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야. 잠이 든 순간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구나. 잠이 드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이것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이 들려고 하면 죽음이 연상이 되고 죽음이 두려워지고 나는 과연 지금 그러면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서 또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와서 나와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화를 내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불분명해집니다. 지금 잠자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2달 정도를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물론 못 잔 건 아닙니다. 정말 잠이 안 들고 잠이 무서워서, 등에 무서워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그냥 깜빡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자고는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이 거의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게 됐어요. 그럼 제가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가 제가 95년도니까요. 제 딸이 7살, 아들이 4살. 여러분, 딸, 아들입니다. 아들, 딸 낳으면 몇 점이요? 100점. 딸, 아들 낳으면 120점. 딸, 아들 낳아가지고 7살, 4살까지 키워서니까 거의 다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힘들 때 다 지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그 당시 제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은행에 다니는, 은행은, 제가 은행에 있다가 이제 그렇게 은행 자회사로 옮겼는데, 은행에 다닐 때 월급에 약 1.5배였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또 교사로 크게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최고라고 다들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은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개봉동이었는데요. 개봉동에서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매일같이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니까 그것도 해야 됐어요. 그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mp3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오래 듣기 쉽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카세트 테이프 그거 눌러가지고 넣고 플레이하고 듣다가 조금 다시 잘 못 알아들으면 되돌려서 또 듣고 그러면서 필기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이것이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하는 강의를 제가 거의 수주간을 매일 밤같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고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만이 내 생명이 안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요,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예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도 잘 안 하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신다는 분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그렇게 습관을 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잘 때 죽는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 생명 본래 내 거 아니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진짜 내가 이게 생명을 내가 유지시키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 유지시켜야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셔야 내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내 의식이 지금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내 의식이 끊어지면 내가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두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붙드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금 의식이 또렷하다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을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의식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고 아침에 눈을 뜨면 탁 저절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절로 하나님이 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또 살려주셨네.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이 이런 고백. 6절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심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잘 때 항상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잠을 청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소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내가 다시 의식이 돌아가고 내가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잠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그때도 지금처럼 일어나겠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